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 대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네,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네, 이걸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대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식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안고 살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약점이 되거든요. 약점이 되어서 또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고 다른 사람이 악재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 딸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이 문제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푼젤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동화책을 봤는데 요즘에는 디즈니에서 그 만화 영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라푼젤이라고 하는 영화가 얘가 아는구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언제 한번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푼젤은 이야기 잠깐 그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책에서는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라푼젤은 왕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왔냐면 금발인데 이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늙었던 사람도 젊어지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녀가 이걸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훔쳐서 자기 딸인 양 키웁니다. 그러면 라푼젤이 18세가 되기까지 자기 엄마는 누구로 알고 자랐냐? 이 마녀를 자기 엄마로 알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 나오면 안 되니까 머리도 한번 머리를 깎으면 이게 능력이 없어지니까 머리를 한 번도 평생에 깎지 않은 채로 늘 높은 종탑에 혼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왕은 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퍼. 매 그 딸의 생일날만 되면 연등을 온 국민이 피워 올려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연등을 피워서 오는 거예요. 그 딸이 그 연등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피어오르는 줄을 모르고 예쁘다 하고 18세까지 그렇게 자랐네. 그러다가 유진이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도둑놈인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으로 상징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라푼젤을 위해서 죽거든. 근데 죽는데 이렇게 살려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유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도마를 갖다가 그 연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딸이었구나. 그리고 그 마녀 보고 넌 나 엄마 아니야. 이제 다시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너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럼 그 마녀가 포기를 하냐? 아니요. 이 유진을 죽이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의 원천인, 그 젊음의 원천인 이 머리카락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아. 계속 그 생명의 원천인 그 머리카락을 소유하면서 자기는 젊어지는 데만 살아가는, 마치 거물이죠. 마녀가 죽고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게 라푼젤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우리 주변에도 이 마녀 같은 마귀짓 하면서 거물이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부모는 누구예요? 왕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모셔야 되는 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마귀를 모시고 살면서 마귀짓 하면서 자녀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은사가 있잖아요. 질병 치유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돈 버는 은사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있을 수 있을 거고, 학문을 하는 은사, 정치하는 능력, 모든 은사들 다 있잖아요. 섬기는 능력, 그런 은사들을 자기가 빼먹으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잘 연락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없네. 우리 경상도 말로 뭔가 쎄하네 하고 전화를 해보면 울고 있어. 전화를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별 문제 없던 친구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여기 무슨 문제가 있네 알게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역사를 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도 얼굴이 쎄한 거야. 얼굴이 까매지고요. 말에서는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고요. 그냥 별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막 슬퍼하고 막 거기에 막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죠. 그럴 때 어떤 모습에 대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네가 마귀다 이러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분이 시험 들었구나. 내 안에 틈이 생긴 거구나. 믿음이 연약해진 거구나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다. 사람이 불안할 때 보니까 다리를 심하게 떨거나 핸드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떤대요. 얼굴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코를 만지작거리거나 머리를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말을 빨리 하거나 음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모습을 가져요. 왜 가져요? 염려가 있을 때, 뭔가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누가 들어오냐? 영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도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보다 똑똑합니까? 그러지 못한데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내 마음에 틈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교회의 귀중함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요, 교회에 나와서 충만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받냐? 내 속에 염려, 걱정, 근심 아니면 어떤 틈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부모가 좋고 집안이 평안하고 좋은 일만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나갔을 때, 교회를 다닐 때에도 조금 커보면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도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 사실 교회 참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핵심 멤버들만 지금 다 있어가지고 우리 뭐 평안하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마귀는 이미 넘어진 자, 죽은 자를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자, 그죠?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자, 왕의 아들과 딸을 욕심을 가지는 것. 라푼젤에 나오는 마녀들처럼. 교회도 가정과 비슷했어요. 교회에서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윗, 아브라함, 노아,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뭐 악하고 고쳐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을요, 저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 못 세워왔다. 물론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줄 믿지만 그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100년, 2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를 벗어날 시간, 이게 우리 영적으로 자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러다가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이후에 사람들은 다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의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라푼젤의 아버지처럼 매년 생일 때마다 연등을 올리는데 자기가 공주인 줄도 모르고 왕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마귀에 종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왕의 딸이고 왕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길 바래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꼭 성경 말씀을 먼저 거론을 하시면 참 좋아요. 낫게 하시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많은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농사를 짓는다, 직장을 다닌다, 무슨 일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니엘에게도 학문을 주시오 이렇게 되셨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해가 되게끔 하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학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끊어주시는 그 삶을 감당하도록.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2000년 동안요 교회 외에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방주를 주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구원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1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노아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를 타지 않았어요. 산에 무슨 물이 나냐. 다들 자기들 상식과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비가 여기까지 찰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소가요교회가 방주입니다. 방주.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이게 구원의 방주라는 거. 우리 마을의 전설 알잖아요. 우리 마을의 전설 아세요? 저도 이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무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 산 밑에 배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뚝을 또 한글처럼 포트처럼 배가 있어야 여기에 뭘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교회에 들어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게 60년 전에 무당이 안 소리예요. 무당도 그걸 알고 이게 방주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소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눈에 떠있는 거예요. 응? 그 무당은 죽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결을. 이 마을에 사는 길은 교회에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것, 교회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만나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곳이 있어요. 이걸 누가 잘하냐? 마귀가 제일 잘해요. 교회만 넘어뜨리면 성도들 다 넘어진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를 염려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 걸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도요 이렇게 보면 교회와 주의 종을 노립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 여러 명 왔다 가는 거 아시죠?
얘기했잖아요. 왔다 가세요. 근데 이 이단들은 이렇게 들켜요. 마귀도 지가 마귀라는 걸 들켜. 예, 꼭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보통 이런 니 그거 몰랐지? 이러면서 꼭 이상한 의심 같은 거 그죠? 확인도 안 하고 니 몰랐지? 이제 알았지?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의심을 심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브한테도 니 그거 먹고 죽는다더나 딱 얘기해. 그거 먹으면 엄청 지혜로워지는데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지는데 이 말 한마디 딱 심어줬는데 그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지 텀이 돼가지고 남편도 넘어뜨리고 본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이뤄도 교회는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잃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아픔이 오고 모든 악한 것이 다 들렀군요. 돌을 깰 때도 한번 잘 보십시오. 돌을 뭐 어떤 큰 게 와가지고 깨뜨린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정 하나 있고요. 그 틈에다가 돌을 톡톡톡톡 때리니까 아무리 큰 돌도 쩍 하고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염려가 많습니다. 돈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탄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닥쳐올 때에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권력, 돈으로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었을 때 돈 가지고 시험 주고요. 사람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 가지고 시험 주는 거예요. 그 틈으로 다루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친구를 만들거나 할 때에도 더 가까이 둬야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 한 번은요, 이렇게 보는데, 오토바이 매니아들의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오토바이 매니아들은 뭐 어떤 걸 하죠? 꼭 이 사람들은 평일날 열심히 타고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언제 오토바이를 타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일날 보면 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꼭 주일날 타는 거예요. 둘이가 싸우는 영상이에요. 왜냐면 뒤에 따라가다가 앞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얼마나 또 비싸.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난 그 뒤에서 받은 사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앞에서 잘못했는데 뒤에서 받으니까 뒤에서 가해자가 되고 자기가 온방 다 뒤집어서 그렇게 썩지도 않고 저 사람이 만약 예수 믿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을 만났겠는가? 앞에 가는 사람을 만났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일날 저걸 타가지고 저 온방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가? 예수 믿는 친구가 그 앞에 친구였다고 한다면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있었고 저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저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차 안에 깔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켜야 나를 통한 피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형제고 자매고 대적해야 되는 그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할 때 옆에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은 또 상담도 받아요. 제 아내는 또 상담사예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함이 없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꼭 남편 때문에 시험 들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꼭 자식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것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랑하지도 않아요. 너무 섭섭하지도 않고 너무 실망하지도 않고 실망할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성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귀한 종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들러붙어, 나쁜 게 들러붙어요. 이건 참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5번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거 잊어먹으면요,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있을 때 여러분 두고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할 때 옆에서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아, 감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봐 또 주려고 하네. 저런 게 큰일 난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감사의 말을 하면 옆에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보통 저희는 감사를 해요. 일어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 모르는 것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자기 전에 저는 또 감사를 해요. 또 하루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5번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질병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감기가 걸렸을 때 아이들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가 사탄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나쁜 것들을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입술은 말씀의 총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내가 실수해서 몰라서 아플 수도 있고, 마귀가 쫀쫀한 거,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우리 요 조그만 게 아파도 되게 아프잖아요. 그게 계속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선포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아 물러가라. 잠을 못 잘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을 설치게 만드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잠도 푹 자요. 이런 기가 막힌 방법,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을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거 한번 먹어봐라라고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기특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걸 많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에 욕을 달고 살아. 불평불만하고 살아. 축구야, 무슨 욕 같은 걸 부인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하는 그런 가정을, 그런 말을 할 때 마귀가 들러붙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될 때요, 혹시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안 될 때 내 남편은 혹시나 말로 저주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 주변에서 악한 기운들이 들러붙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의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 안 받고 의사 돼가지고 또 사람 죽이게. 훈련 안 받고 군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훈련 기간을 갖추고 총을 어떻게 쏘아야 된다, 어떤 걸 외워야 된다, 이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된 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도 많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고난 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 이런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농촌 교회들 좀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주변에 한 젊으신 분인데 벌써 은퇴를 생각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결국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잖아요. 그 아픔이 내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잘하시고 성도들에게 서로에게도 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기울 줄을 찾는다고 했어요. 틈이요.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그냥 참으면 한 5분 정도만 참으면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뭐 10분, 20분 기억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싸울 때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마귀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말 끝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리라. 나는 반드시 건강하리라. 아멘도 안 하네.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내 귀에 들릴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 걱정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걸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러면 축복이 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아픔이 와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마귀는 듣기 싫어서 자기 길을 막고 열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입은 총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불만, 근심 섞인 말들 하는 게 아니라 이 웃잡고 이럴 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아이고 이런 감사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교회는요 그 믿음을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망하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거 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요 양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답니다. 어디 갑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양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갑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런데 개를 놓고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에? 하고 보니까 양이에요. 아, 내가 보면 딱 개그만. 아마 우리 삽사기에 좀 털이 많았던 거예요. 딱 개그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 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 다음 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왜 개를 들고 가십니까? 뭐 이러면서 왜 다 개라고 그러지? 또 마귀가 또 다른 사람 등장시킵니다. 내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양인데 이 사람 이상하다 했는데 또 개라고 그러고 또 개라고 그러고 결국은 이 수도사가 듣다가 이 개인가 하고 그 양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면 목사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양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귀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약점을 어디에도 약점이 있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날 때도 늘 조심하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믿음으로 못 이깁니다. 의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 여러분들도 한번 언젠가 서서 말씀에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해 되게 겁나요. 여기 뭐 1000명, 10,000명 모인 것도 아닌데 되게 겁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서는데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요 내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겁이 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의심, 불평, 불만이 들어올 때 이거 마귀가 주는 거구나. 마귀는 갈라놓는 거거든요. 갈라놓는 영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갈라놓잖아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잖아요. 다 갈라놔요. 교회를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다 마귀가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 갈라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갈라놓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웃고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는 합치는 영으로 성경에 충만한 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정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지. 속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큰 소리 치면 마귀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새벽기도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딱 물러가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이 안 가요. 한 달이 안 가. 한 달에 안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물리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은혜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해요. 여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싫어하는 말 하십시오. 언제까지 한다? 끝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넘기고 우리를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불평불만 원망하고 악함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습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잘 가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모든 것으로 건강의 축복,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음의 말로서 선포하며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